50대 기도 제목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번부터인데요. 7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1인 1사역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봉사를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진학, 취업, 결혼, 건강에 형통하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광주 성림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협상에 임하게 하시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좋은 조건과 최상의 조건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협상하는 조합장님과 조합 측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신속히 진행되게 하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상혁 장로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신년에 우리가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건축과 믿음 성장과 사명 감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에 결심이 서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축복이며 영생이며 구원이며 목적인 줄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과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성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교회와 생명과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되고 형통한 2025년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장애물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확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모호하게 인생을 또 우주 역사와 인류 역사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는 결코 출생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시기, 죽는 거, 사는 거, 생사, 화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욥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출생과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부모는 우리의 출생을 계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지 아니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올 수는 없습니다. 출생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시는데, 우리의 인종, 피부색, 또 머리,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당나라 시대 때 뭐 예쁘다는 양귀비 그림을 보니까 통통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글래머예요, 글래머. 빼빼 마른 사람이 미인축에도 끼지도 않아요. 어이구, 그냥 말라비틀에 있으면 그것을 미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통통해. 그게 복스럽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통통하면 밉다 그래요. 이쁘다 그러지 않고 빼짝 말라야, 그 날씬해야 이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구촌 안에 있어도 미의 기준이 또 다릅니다. 아랍권에 가면 또 빼빼 마르면 또 이쁘다 안 해요. 아기를 잘 낳아야 되니까 통통해야 돼. 이런 기준들을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오직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부정 모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하기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조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연히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의미,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의 의미는 확 달라집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진화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무슨 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목숨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 부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진리에 대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바라볼 때 못생겼어, 키가 작아, 코가 납작해, 머리도 나빠,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한 것이, 또 이쁘지도 않은 것이 뭐라고 태어나서 고생하니? 막 별별 세상 문화, 세상 차별, 세상에 있는 이 불공정한, 그리고 죄가 지배를 하고 있고 아직도 반칙과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 살 때 힘의 논리, 경제 논리, 돈의 논리, 이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랑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매겨놓은 계급, 세상이 매겨놓은 어떤 등급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보려 한단 말이죠. 돈이 좀 없으면, 또 공부를 좀 못하면 그것을 루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란 말을 해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과부의 두 랩돈이, 오히려 주님 볼 때는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을 외워야 합니까?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의 체계란 게 있어요. 번영, 성공, 행복, 이것을 조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배우는 사람들이지. 그 세상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걸어가는 인생을 가리켜 어리석다 말한다. 어리석다.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우연하게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내가 당하는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5분 붙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연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세요. 인도하시는 것도.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살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삽니다. 영혼 속에 살아요. 시작과 끝이 동일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는 현재인데 그게 과거일 수 있고 하나님 미래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그것을 4차원적인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있는 것도 현재처럼 인식하면서 영혼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이 그냥 내가 걸어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줄도 아시고 심지어는 범죄에서 넘어질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의 선한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자연신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18세기에 시작되었던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을 팔짱만 끼고 쳐다보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삶 속에 왕으로 섬긴다, 주인으로 섬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싹 뭐합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뜻과 목적을 두시고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굴러 다니다가 그냥 내가 어떻게 걸려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간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발생하겠죠. 하나님,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숙명론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해서, 뜻을 두셨다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이거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그 방향으로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 나의 미래를 다 아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여러분은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우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목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이래서 저래서 시험 들어서 어쩌다 해서 우리 교회 와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현상학적인 이해지요.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이해,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시잖아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도 가야 될 것이고, 맨정신으로 아버지가 이집트를 보내겠어요, 요셉을?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하게 굴지만 그 악하게 구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선한 뜻, 어떤 뜻?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살린다.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 12아들이 지금 7년대 환란, 7년대 기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고대 근동에, 이집트와 고대 근동에 살리셔야 되겠잖아요. 그 이집트에 요셉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하나님은 선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구는 것도,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불행하겠죠. 죄값대로 불행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계획을 향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과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 환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죠. 우연이 아니니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원망 불평한다고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우연으로 여기니까.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 높고 높은 뜻을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높고 높은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뒤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연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 쓰시기 위해서 계획에 놓으셨다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신가 보네. 만약에 사랑을 취소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할 거니까. 버린 자식처럼 징계 안 할 거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아니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면은 당연히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처럼 버립니다. 유기합니다. 방관하십니다. 지켜만 봅니다. 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성경이 다 말씀합니다.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은 형님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분이 형이 아니라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디자인하시고 지금 설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이집트에 가서 고난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안 떠나요. 그와 함께. 손대는 일들마다 잘 돼. 손대는 일들마다.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았죠?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합니다. 누구는 다 할까요? 자신은 더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이집트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형님들이 팔아먹을 때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러면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마음의 소원을 두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일환과 과정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짱은 뭐냐? 아니, 살인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연쇄살인범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줘. 우평 강도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왼평 강도는 지옥 가지만 우평 강도는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고 지금 우리가 달려왔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 드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고 섬겼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심어놓은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가야 돼요.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계산할 줄을 모르고 절망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니까 연단이 길어지는 거지. 오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놓고 계실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죠. 사랑하면은 희생해요, 희생. 사랑하니까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미워해 보세요. 신고 잘 돼버렸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랑하니까 잘 되면은 기뻐요. 상대방이 안 되면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은 특별한 대상으로 나를 만드신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펼쳐진 일들이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믿는 사람들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하나의 길을 열어가세요. 오히려 하나의 길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막은 것이 오히려 시간 지나 보니까 더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40일 동안 우리가 목적에 이끌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과 생각을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힘들고 어렵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지금 야단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야단. 국가도 이렇지, 경제도 이렇지.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믿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번 걸어가 보는 것, 이것도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느냐? 제가 지금껏 목격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등 따스고 배불러서 믿음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시간 좀 지나가면 비언질 때 비언질. 뭔가 하나님이 뭘 이리 주면 더 겸손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다 겸손히 하나님 사랑하며 섬겨가야 할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고난당하면 달라요. 연단과 고난이 오면 누가 낮아지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우연이 없으니까. 믿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 더 사람은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셉이 보복을 안 한 거예요, 보복. 우리 같으면 보복 왜 안 합니까? 저거 배달은 형제지만은 배달라. 쟤들 나 시기하고 미워했지. 너희들 죽어봐봐. 하면서 얼마나 죽이지는 않지만 골탕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건데 뭐라고 내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 뜻에 민감하게 자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뭘까? 이때 내가 어떻게 선을 서는 것, 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제가 조금 목회 해보면서 큰 목회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은 야야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40일을 기도함으로 잘 해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생 주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도록 도우시며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이시옵소서. 교회가 건축됨과 더불어 함께 우리 성령교회 모든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